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쓴물에서 단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평안과 감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가는 길 속에는 파노라마, 굴곡이 있게 마련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홍해를 세례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구원받아서 감격이 넘쳐나고 또 미리암의 찬양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 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어요. 다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물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광야를 여러 군데를 거쳤어요. 우리는 그냥 광야 그렇게 한마디로만 요약을 하지만 맨 처음에 출애굽하고 다다랐던 데를 수르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서 맨 처음 원망했던 곳이고요. 그 다음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그러죠. 아말렉과 싸웠던 곳. 거기에서도 물이 없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됐고요.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신의 산이 있었던 신의 광야가 있습니다. 2년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 만에 신의 산을 출발을 해서 다베라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이 나왔다. 그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곳이 신의 산, 신의 광야입니다. 다섯 번째 민수기서 1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하세롯은 바란 광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거기에 있는데 네 번째로 불평을 하다가 38년 동안 연단의 계절을 보내고 그리고 호르산에서 엘르아살이 죽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여정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신의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거기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혹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르 광야는 오늘날에도 바람이 세고 그리고 거친 모래가 날라드는 물 없는 광야입니다. 이 수라고 하는 말은 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벽. 그러니까 모든 사람, 교회가 나아가는 길,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벽이라고 하는 게 있게 마련인 거죠. 벽이 있어요. 우리들은 벽이 없는 세상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가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벽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에는 세월호라고 하는 벽을 만났고 이번 정부에는 여러 가지 벽들이 있었겠지만 강남의 땅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 벽이 그렇게 두꺼울 줄 몰랐죠. 부동산 정책을 23번을 바꿔도 이 벽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정부도 그런 벽은 있을 거고 그 다음 정부도 그런 벽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벽이 있죠. 다른 말로 이 사람에 대한 벽을 갈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등. 등나무와 층이 얽혀져서 얽히고 설킨 거죠.
인간이 인간의 벽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방법은 두 가지죠. 돌아가든지 피하든지. 예. 돌아가는 거는 이제 피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눈에 콩팥불이 씌어져서 홍해를 건넌 기쁨과 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에 뭐 10번씩 뽀뽀를 한대나, 뭐 결혼하고 나면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수루강야를 부닥겨요. 경제라고 하는 벽, 시어머니라고 하는 벽, 신우이라고 하는 벽, 사람에 대한 벽이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지, 미리암처럼 노래를 부르고 소고를 치고, 난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자기가 하는 일에 쌍지팽이를 짚고 나서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사는 것도 힘든데 장애물까지 있으면 뛰어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안 보면 되는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 같이 있으면서 계속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보면 되지. 그래서 갈라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결코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인 것도 있지만은 어떤 일들, 대부분과 상당수의 일들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생애를 괴롭히는 거죠. 요셉에게 형들과의 갈등이 있고 다윗에게 장인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 갈등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크게 성장해요.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갈등 없는 세상은 없어요. 우리가 갈등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는 그거는 이상적인 거고요. 갈등이 누구나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수루강에 들어가서 사흘이자마자 물이 없다고 그 벽에 부닥겨서 사람들은 불평을 쏟아놓게 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저게 무슨 집사냐,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가정에 결혼을 해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시집과 친정의 관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성경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로 승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모세하고. 왜 모세요? 하고 많은 길 중에 여기로 우리를 인도했냐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느냐? 당신이 왜 여기로 이끌고 왔나요? 그런데 모세가 그 기도를 했더니 나뭇가지를 지시해 주셔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이 되면서 모세하고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신뢰가 되고 기도의 소중성을 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님을 맡았다, 뭐 장로님이 됐다, 또 교역자가 됐다, 어떤 일들 하게 때 앞장선 사람이 문제 속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서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구나. 어머니가 기도했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어머니가 이때 기도했어요. 자기도 살다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벽을 만나고 수루가야를 곧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좋고 교회 다녀서 좋고 예수님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장로님이 좋고, 근데 조금 지나면 사람이라고 하는 장벽,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결의 열쇠가 나무가지에 가까운 데 있었던 것처럼 문제의 열쇠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헤매게 될 때 물이 없어서 정말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옆을 파봐라. 해결이요, 먼데 있지 않았어요. 물이 없었던, 지금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물이 없었던 곳에 주님께서 가까운 곳에 해결점을 두시고 가까운 곳에 나무가지를 두신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부강하고 강대했을 때 모압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예, 양과 새끼 양의 털을 10만 마리를 깎아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유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치러 갑시다. 버릇을 고쳐놔야 될 것 같다. 어디로 갈까요? 에돔길로 가시지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물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곤경받치게 됐다. 여기 누구에게 물을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찾아가서 문제를 갖다가 구했더니, 해결책을 구했더니 왜 나한테 왔냐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신한테 가지. 그런데 내가 여호사밧이 아니면 내가 상대도 안 하겠지만 여호사밧이 왔길래 내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골짜기에 계곡의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더이다. 물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자기들이 있는 그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텔은 산중에 있는 보물을 찾기 전에 내 손 안에 있는, 내 두 팔 안에 있는 보물을 먼저 이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벽에 부닥기고 역경을 만나고 문제에 봉착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엘렌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경은 굉장히 소중한 친구다. 역경은 평안한 둥지로부터 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컴퓨터를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 부탁하면 해주는 사람들이, 부목사님들이 알아서 쳐주니까. 예. 지금 컴퓨터를 지금 배워야지 되는데, 내가 맡기면 해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역경, 누군가가 자기 혼자 해야지 될 일이 남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승화하고 비상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요즘엔 동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동영상 중에 바보새라고 있잖아요. 바보새. 원래의 그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알바트로스. 이게 이제 날개가 이렇게 길고 손에 물갈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뛰는 것도 이렇게 뒤뚱뒤뚱, 애들이 돌 던지면 뒤뚱뒤뚱 이래. 날지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잡힙니다. 이게 잘 날지를 못하니까요. 뒤뚱거리니까. 근데 폭풍우가 부는 날 벼랑 위에 서는 거죠. 날개를 피면 3m. 한 번 날개를 피고 절벽을 떨어뜨리면 6일 동안 항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높이, 가장 멀리 지구를 2개월 만에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이게 알바트로스죠. 알바트로스. 저는 골프를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분이 골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골프의 파, 그거는 이제 고급 규정타죠. 거기까지는 쳐야 이게 정상이고 평균이다. 근데 한 타를 줄이면 버디, 조그만 새를 잡은 거예요. 두 타를 줄이면 이글, 독수리를 잡은 거예요. 세 타를 줄이면 알바트로스, 큰 새를 잡은 거죠. 큰 새.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지 될 일들 중에 사람과의 관계의 벽, 이 벽을 넘어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못 넘어서 가지고 계속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누르는 단추를 주는 거예요. 피하든지 헤어지든지, 아니면 극복하든지 더 좋은 관계로 비상시키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나뭇가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야지 되는 벽은 뭐냐면 자신의 벽이에요. 내 안에 벽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두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 스트레스.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긍정적인 스트레스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적당히 사람 스트레스 있어야 돼요.
퇴직 후에 아무 일이 없다. 그 사람은 도리어 나태해지고 건강을 해칩니다. 네. 당뇨가 생기기 쉽고요. 그래서 사람이 마감 직전에 뭔가 원고를 내야 되고 학생에게 숙제가 있고 또 시험 날짜가 다가오기도 하고 이제 뭐 운전하다 보면 기름값이 뛴 것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신경을 쓰여. 그런 스트레스가 적당한 스트레스가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 무풍지대에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적정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범사에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죠. 열정이 사라지고 사람이 멍해졌어. 야, 너 왜 이렇게 멍해졌냐? 왜 그러냐면 과부하가 걸렸어요. 어느 고액 연봉을 받은 분이 조금 작은 도시 시골 마을에 연봉이 작은 곳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됐어요. 왜 좋은 직장 버리고 여기를 왔느냐? 그랬더니 한계에 부닥쳤다. 일에 한계에 부닥친 거죠. 우리 신 집사님 아드님이 삼성 다니지만 장가 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갖고 11시에 퇴근하니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여자 만날 시간이 없는 거죠.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삼성에 있다가 여기 연구원 왔는데 연구원 8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월급은 30% 적지만 좋아요. 저녁이 있어요. 맨날 아이들하고 밤 10시에 밥을 먹다가 아버지 오시면 밥 먹자고 그러니까 10시, 11시에 애들이 밥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과부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사별, 질병, 자녀 반항, 경제적인 손실, 주식하다가 막 잃어버려. 뭐 이혼해. 이런 것들이 사람을 황폐하게 합니다. 여러분, 파산한 이런 것들이 황폐하게 해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모세 같은 카운셀러를 만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내 마음에 황무지가 됐습니다. 내 마음에 물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신뢰받는 지도자의 기도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영적인 멘토를 두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문제를 상담해주고 내 물 없는 내 인생 속에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줄지 않을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건 굉장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물어보면 존경할 사람이 없어. 불행한 사람이죠. 자기가 문제가 뭉쳐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볼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방법이 생겨요. 지시한 나뭇가지죠. 쓴물 인생의 단물 인생으로 바뀌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수에 그는 듯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상은 터진 운동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빌어봐야 물이 나올 리가 없죠. 터진 운동인데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녹초가 됩니다. 왜 녹초가 됐느냐? 왜 번아웃이 됐느냐? 왜 물 없는 인생이 됐느냐? 왜 고갈이 됐느냐? 그게 지금 말씀에 대한 고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가 고갈이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뛰어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20살에 이제 부산은 어렵거든요. 여기 뭐 용왕제 같은 거 지내 바닷가 지역이 예수자랍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이런 데가 예수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살 때부터 막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하니까 22살에 500명 교인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부산에서는 아주 뭐 이름난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이.
근데 36살이 됐어요. 16년을 한 거죠. 36살에 담임 목회를 16년을 했는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아무 할 얘기가 없더래. 강대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새벽 예배해야 돼. 수요 대예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야기도 막 쏟아지는 걸 16년을 하고 나면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분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그래서 이제 뭐 영락교회 이제 부목으로 가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유명한 설교의 단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떨 땐 정말 설교할 게 없대. 예, 그러면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팔자가 기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쏟아놓는 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계속 물 밑으로 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물이 고가 됐어요. 목사에게 설교가 고갈이 됐어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힘이 고갈이 됐어요. 사업가에게 돈이 고갈이 됐어요. 이거 말씀의 샘을 파야지 됩니다. 고갈이 됐거든요. 고갈. 여러분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모든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비롯됐다는 거죠. 거기에는 상담이 되고 거기에는 해결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는데 해결점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변화를 가지려고 하면 내 안의 문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남을 비난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를 소유해야 됩니다. 비만 같은 게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거죠. 과소비하지 마라. 곳간이 비어있는 곳에 사랑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욥 보세요. 재산 날라가고 자식 죽고 완전히 파산당하니까 마누라 떠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마누라를 욥의 마누라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강태공 아내가 왜 떠났겠어요? 자기 할 일 안 하고 낚시만 하거든요. 그것도 곧 낚시만 하는 거예요. 물고기나 잡아와야지 그럴 거면. 소크라테스 아내였던 잔티피가 왜 물벼락을 줬겠어요? 그러면 막 소리 지르다가 물을 껴주면 하는 이야기가 비가 온 다음에 천둥이 치는 건 당연하다. 그래갖고 막 그걸 명언이라고. 그게 명언입니까?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가정의 경제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보다도 물질적인 종교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라. 일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설거지가 쌓여놓으면 그걸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돼. 사람이 숙제를 안 해놓으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일이 쌓이면. 저도 일이 많으니까요. 아유 참 비서를 두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 저는 하여간 일만 생기면 그때 그냥 전화합니다. 잠깐만요. 막 이라고 문자 보내든지. 왜? 계속 일들이 밀려닥쳐 오니까요. 미뤘다간 그 다음에 일을 해결을 못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고요. 관리가 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폭력이 되고 자살이 되고 살인이 되고 아동학대가 되고 마누라를 때리고 있는 것들을 집어던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관리가 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이 벽 앞에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왜? 지금 못 뛰어넘었어요. 더 이상 난 갈 수 없어요. 자기가 뛰어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디딤돌이 돼줘야 되거든요. 지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설교를 하는데 말을 못하겠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예, 운동선수가 공 안 던지면 안 아파. 그거야 되죠. 그런데 운동으로는 끝난 거죠. 일 안 하면 허리 안 아프죠. 그런데 일 안 할 수가 있나요? 식당을? 그러면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뛰어넘어야지 되는 자리를 누가 역수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너를 잡아줄게. 이 담벼락을 올라와. 누군가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넘어서야 될 벽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세상의 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고 두텁습니다.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세상을 엎어버릴 수 있을 자신감이 있죠. 얼마 못 가서 세상의 벽이 얼마나 높고 두꺼운 줄 알게 됩니다. 왜 모세를 통해서 수르관이야 벽이 있는 곳 거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실은 그 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쓴 거를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전 이 책을 보고 이러면서 단 걸 많이 먹어요. 세라토닌이 생기니까. 그래갖고 먹으면 이게 반 시간 정도 반짝하다 보니까 자꾸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진맥하면서 조금 쓴 걸 많이 먹으세요. 쓴 거를. 그게 필요한 모양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또 말씀에서 성경에서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고난에 대한 설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정화시켜요. 바다를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오물들이 많습니다. 거짓, 폭력, 위선, 사기, 음행. 위선되기 쉬워요. 여기 가짜로 안에는 썩었는데 바깥에만 허허허허 이러기 쉬운 거죠. 그런데 자리가 높다고 존경받나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는 거 조금만 내려놔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 조금만 짐을 들줘도요. 요번에 어떤 욕심나는 자리를 어떤 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요. 목사님 이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거기는 지금은 내가 갈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니까 거긴 지금 내가 갈 자리가 아니에요. 괜찮다고.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해지는지 몰라요. 욕심나는 자리를 갖다가 가려고 하면 정치적 생각해야죠. 물질 생각해야죠.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내려놓는 훈련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살면서 고난의 망치가 없으면 잡채리에 불과합니다. 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느냐? 고생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실력이 있는데 고생을 안 했어요. 그 사람 쓸모없습니다. 그건 잡철이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덜맹이와 잡초가 많아요. 고난이 들어가면 선착하게 됩니다. 고생을 하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젊어서 고생을 사소하느냐? 젊어서 고생하면 철이 들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늙어서 고생해요. 왜? 철이 늦게 났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철이 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젊어서 철들지 않으면 늙어서 철들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뭘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지. 왜 미움받느냐? 뭘 몰라. 그래서 미움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목단장님하고 시티에 있어서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패널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게스트로 와가지고 이제 질문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군목단장님이 거기 그런 멘트를 하셔요. 맨 마지막에 너무 저 어머님들 가정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군대 참 좋습니다. 자기가 컴퓨터를 한다고 하면 군대 가서 자기의 보직을 컴퓨터를 달라고 하면 컴퓨터 주고요. 해달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열어놨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군대에서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는 이유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건 뭐냐면은 군대에서 식단에 보쌈이 나왔을 때, 겨울에 보쌈이 나왔을 때 고참보다 먼저 위에 있는 뭐라 그래요? 그거 갖다가 먼저 딱 퍼먹지만 않으면 군대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뭘 몰라서 미움받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래서 찬송가 373장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가는 거지요.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하나 더 줍니까? 왜냐? 그게 철락이야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머니 맨날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름길 가게 해야 돼. 근데 자꾸 지름길이 없는데 이상한 길을 걸어가. 돌멩이가 많고 잡초가 많은 거예요. 자꾸 지름길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의 기도를 받았더니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타향살이 20년이 됐어요. 예? 아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더니 내가 어쩌다가 애굽의 노예가 됐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그것이 지름길이고 그것이 철나게 하는 길이고 그게 잘뜨게 하는 길이거든요. 육체 고난 속에 영적인 부요함이 피어납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브리핑을 했어요. 기자회견 거기서. 네, 근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유치원 때 배웠던 거, 어려서 배웠던 것대로 살아갔습니다. 정직해라, 바르라, 그것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기의 소신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내가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 들어가면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이 깨달아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져. 교회에서 했던 말, 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왜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했던고. 나중에 고난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 인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노년의 고생이 바가지로 오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 우리가 크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성공은 대개 가치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으로 빚어진 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이 차리는 밥상 좋죠. 저도 잘 먹고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서 해먹는 건 보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는 보람이 있어요. 네,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와가지고, 예,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부흥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집을 샀어요. 땅을 사고 집을 샀는데 1-67번지를 사게 될 때, 그 빨간 빌라를 사게 될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남이 다 마련해 놓은 집을 갖다가 하는 것도 뭐다 하나하나 살림을 넓혀가는 게 재밌죠? 저한테 그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만종 장로님이 그때 재정회계를 받습니다. 지금 재정부장이지만 집사 시절이시니까 저보러, 우리 목사님은 땅 사고 빚 갚는 재미로 세상을 산다고. 여러분, 남이 다 해놓은 것도 나쁜 건 아니야. 복 받은 거죠. 그러나 고난으로 빚어진 것,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 우리끼리 수고해서 얻은 것, 그건 좀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서 뭔가를 한 가지씩 헤쳐나간다는 것, 그거는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해봤어. 물을 떠다가 날라왔어. 그 사람은 남들이 알고 있지 못한 비결을 알고 있는 것이요. 고난은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요, 성악을 할 때 돈 들어가면 소리가 틀려져요. 우리 교육전도사 때 목사님 딸이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전공한 1학년짜리 애가 딱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저기 지금 피아노 친 사람 전공 안 했어. 예, 전공 안 했대. 왜냐? 전공화해서 돈이 들어간 소리는 틀린 거죠. 성악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간 소리는 틀려요. 발성하는 것부터 모든 게 다른 거죠. 여러분, 소리에 고난이 들어가면, 삶에 고난이 들어가면 달라요. 제가 그런 표현을 여러 번 드렸지만 서편제에 거기에서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 아버지가 딸에게 눈모는 약을 먹이는 거죠. 그 딸이 눈모는 약인 줄 알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명창이 되려고 하면 고난이 승화가 돼서 나는 소리가 나야 되는 법이요. 고난에 들어가지 않은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고 본 거죠.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나왔네 하고 하는데 거기에 고난이 들어가면 소리가 달라진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설교에 눈물이 잘 나는 건 왜 그러냐? 거기에 고난이 들어갔어요. 고난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는 밤이 되면 별이 빛나고 가장 깊은 밤 이후의 새벽에 여명이 옵니다. 밤이 깊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전에 그 원성이 하늘에 사무쳐 하늘에 단 거지요. 사사기 때 고난의 소리, 하나님 구산 리사다임 때문에 죽겠어요, 미디안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그 소리가 하늘에 닿은 거죠. 그때 구원자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음소리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들도 죽여, 아내도 죽여, 장모도 죽여, 처남도 죽여, 2살 미만은 다 죽일 만큼 악한 복종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평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러 오신 거지요. 그래서 모든 악한들은요, 맨 마지막에 발악을 하게 되어졌어요. 발악.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선한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하박국의 주제가 뭐예요? 왜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악인에게 항상 나쁜 일이 생기는 것만 아닌 것처럼 선한 사람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에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지름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하여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홍해를 지나고 나면 다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수르광야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죠. 수르광야, 쉔광야, 르비딤, 그리고 시내광야, 바란광야,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셨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그 광야 속에서 많은 것을 키워내고 많은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극복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책을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쓴물의 문제가 힘으로 됩니까? 땅을 판다고 됩니까? 예, 과학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나뭇가지, 오늘날로 따지면 십자가를 지시하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더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거죠. 포악한 괴수, 십자가 들어가면 선량한 사람으로, 선물로 살았던 인생, 거기에 십자가 들어가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구원의 길이 예수께서의 십자가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예수님만 없으면 내 세상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악인들은 교회만 없으면 내 세상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요,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자기들에게는 독약이요, 우리에게는 명약이 된다는 것을 사단과 마귀의 수하들은 모르고 있는 것뿐인 것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와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줄 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끝까지 우리들에게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악역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감동의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있다 껐다, 예, 슈퍼 갔다, 공부했다, 잘됐다, 끝. 그게 무슨 드라마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삶 속에 드라마틱한 게 있어요. 거기에 악인이 있고 장벽이 있고 헤쳐나가는 도전정신이 있고
파도가 많은 세상, 질병이 있는 세상, 벽이 있는 수르가야 속에 헤쳐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고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고난당한 인생과 함께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왜 겨울이 되면 나무가 옷을 벗어요. 더 껴입어야지. 더 껴입어야지 왜 옷을 벗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무가 언제 잘 죽느냐면요. 요렇게 이제 겨울 한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반짝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물을 쫙 끌어올려요. 그럼 이제 꽃샘추위가 오는 거예요. 겨울이 확 그러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얼어 죽는 거예요. 가난하고 찌들렸다가 좀 잘 됐어요. 이러다가 된소리 맞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지 않는 거죠. 왜? 지금 조금 잘 됐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 좀 하나님께서 옷 좀 잘 입혀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떠느냐? 나 어려워지면요 낙엽 다 떨어지는 거예요. 늙으면 왜 고독해지고 왜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왜 그러냐? 인간은 겨울이 되고 내가 가난해지고 헐벗고 내가 부족해지면 낙엽은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를 나무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10번째 고난의 복은 인생의 교훈과 축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이분은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우리에게 쓴물의 인생을 바꾸는 분이시구나. 나를 홍해로 건너게 하셔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쓴물 같은 인생, 내 만화 같은 인생, 내 질병의 인생 이걸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는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는 잘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1등은 하나요. 이 세상은 1등만 원하는 거야. 오징어 게임처럼 나머지는 덜러린 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